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셨는지 믿습니다. 우리에겐 찬양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12절부터 14절을 봉독했지만 우리는 6절부터 15절까지를 볼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갈렙이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땅 달라는 이 말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전후맥락 잘 살피지 않으면 무슨 억지를 부리거나 날강도처럼 강제로 빼앗는 것인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가 지금 당당합니다. 그가 지금 정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요구하는 그 산지를 이제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얻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신앙적인 핵심적인 부분을 말해 줍니다. 자, 오늘 갈렙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땅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무슨 근거로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그 오랜 시간을 인내로 이제 견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에 대한 확신이 그를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가 당당하게 요청하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섭리에 대한 확신은 그 모진 세월을 견디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섭리를 따라 마침내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선 지 약 5년 정도 된 시점을 말합니다. 그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낙 자손이란 강력한 그 대적 앞에서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백발을 휘날리며 한 노인네가 나타나더니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가 갈렙이었고 그때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시킵니다. 자, 본문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르신 바를 당신이 압니다. 하면서 그때 일을 회상시키고 있죠. 자, 그때 가데스 바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그 땅에 과일을 내보이면서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다 견고하고 크다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일대 소동이 있게 되었는데 그때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면서 말했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자 다른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악평하면서 가나안 거민들은 모두 신장이 장대하였다고.
거기서 본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었는데 그들은 거인들이어서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다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밤새도록 막 부르짖으며 통곡하였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힘들어지면 해대는 그 고정 레파토리를 막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꺼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시키고 마침내 가나안 사람들의 칼날에 우리를 죽게 하였다고 막 원망해 댔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준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야훼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때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희망과 비전으로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때는 실은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먼저였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30절을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라고 이제 말씀이 되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순서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순서가 몹시 중요한데 이 순서를 따라 서열이 그렇게 매겨지게 된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이 그때는 먼저였던 겁니다. 하나님도 그 일이 있은 후에 갈렙을 따로 이제 부르셔서 갈렙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은 약속의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그가 생존했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갈렙의 활약상은 더 이상 성경 지면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목되었습니다. 갈렙은 누구보다도 용기 있고 능력 있고 믿음도 있었지만 후계 구도에서 그만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뽑히면서 갈렙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진행되곤 합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은 대단히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품이 고매했죠. 믿음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가 다윗처럼 목숨을 부지하려고 막 비겁한 모습을 가지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자였지만 천한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사랑해 주었고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 줄 알면서도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역사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다윗이 대신하여 부각됩니다. 자, 또 바나바와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는 인품이 뛰어나고 언변이 탁월했고 소유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가 오갈 데 없는 바울을 거두어주고 함께 도와서 이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바나바는 조용히 성경 지면에서 사라지고 바울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아는 사람은 무명으로 살아가지만 그 누구보다 더 강하고 뜻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후에 민수기 26장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32장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야훼를 온전히 따랐다는 이제 짤막한 보도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보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생존하였다고 하는데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생존하게 하신 겁니다. 그를 생존하게 하신 데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갈렙 그에게 뜻을 두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생존하게 하신 겁니다. 길고 지리한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갈렙이 과거에 야훼께서 이르신 일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그가 이렇게 역사의 전면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9절 이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갈렙에 대한 그 뜻을 먼저 드러내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자,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갈렙이 먼저 정탐하면서 보았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자손에게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 그 섭리를 따라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하셨잖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갈렙은 이 말씀을 붙들었고 이 말씀 안에 담긴 섭리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이루어 달라고 청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온전히 따른 자에게 섭리의 확신이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야훼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죠. 그들과 달라서. 뭐가 달랐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온전히 따르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된 말인데 그냥 가득 채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빼놓지 않은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갈렙이 조금도 빼놓지 않고 온전함으로 가득 채운 그것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온전히 따른 사람에게 뭐가 있게 되면 섭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히 따른 사람에게 섭리에 대한 확신이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자, 확신은 여러분 그냥 생기지 않죠. 확신이 언제 생기냐면 온전히 전념할 때, 다 쏟아부을 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확신이 형성되죠. 갈렙이 자신을 다 쏟아부어서 온전히 따랐을 때 그 확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달라고 이렇게 청하게 된 겁니다. 이 섭리를 확신하는 것, 이 일이 중요합니다. 섭리를 확신하는 일이 있게 되면 사람이 강하게 됩니다. 섭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서게 됩니다. 웬만한 일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처우에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론에 따라 막 삶의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변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율법적인 잣대로 막 사람을 막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막 존귀하게 되는 것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추어지지만 그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부당하게 느껴지는 현실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게 됩니다. 영적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죽도록 일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온전히 따랐지만 인정받지 못한 현실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막 드러나고 높이 세워지고 지도자가 된 것을 막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섭리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언젠가 자신을 부르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존귀히 세우실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이 잘 되더라도 배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는 먼저 됐으니까 먼저 질 거고 나는 나중에 돼서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맘먹는 겁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을 축복하고 자신은 그냥 조용히 물러나 줍니다. 자, 이 섭리에 대한 확신이 이제 결과로 이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섭리가 이루어져서 현실이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그가 종기 세워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약속하신 그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갈렙이 그래서 당당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내게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내게 달라. 그거 내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이 더 위대합니다. 그에게는 앞으로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를 따라 여러분들이 미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섭리를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상하고 아프고 밀리고 눌리고 여기저기서 까이고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는 언젠간 나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그때 당당하고 정당하게 외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것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주를 온전히 따랐다면 여러분 그에 따른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됩니다. 그 상급은 섭리를 따라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섭리를 따라 내가 그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온전히 주를 따르는 겁니다. 덜어내지 말고 온전하게 내가 주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섭리를 따라 하나님에게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만나고 그 미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까? 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까요? 왜 거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경륜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줄 것이라고 미리 목적을 세워놓고 그 섭리를 따라 지금 역사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따른 우리에게 뭐가 있게 되냐면 확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신은 그냥 생기지 않죠. 나를 다 쏟아붓게 되면 확신이 있는 겁니다.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막말로 얘기해서. 그럼 확신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당당하게 되고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갈렙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십시오. 예? 그리고 부르실 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래서 그 나라를 받고 그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정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 인정에 대한 기대죠.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심에 대한 기대요. 이 기대가 오랜 시간을 견디게 하죠. 기대가 있으니까 견디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일 때 그 인정하심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지면서 당당하게 되죠.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기대가 마침 꽉 차서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기대는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다 견디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지는 때는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게 되죠. 말씀하신 그 산지가 바로 내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곳을 보고할 때 정탐꾼들의 중론은 한 가지로 모여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 강한 대적 앞에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을 저렇게 크게 하고 저들을 그렇게 부강하게 하는 땅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다 라는 겁니다. 갈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이 그것을 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이 자신을 업신 여기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자신과 백성들을 보았던 겁니다. 과거에 그때 갈렙은 성실함 그리고 충성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였죠.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실하게 보고하였고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하죠. 정탐하고선 그가 성실했어요. 막 이렇게 휘두르지 않고 오직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막 저들을 보고 막 겁이 나고 간담이 녹아내릴 때에도 하나님께 충성해.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어 떨어져 나가는데 오직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로 남아있었대요. 막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악평하면서 그곳 사람들은 모두 장대한 거인들이어서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다고 할 때 갈렙은 뭐라 해요? 그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야훼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소리 높이 외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만 그를 거역하지는 말자. 다만 그를 거역하지는 말라라고 말했어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소리를 높여줘. 그리고 마침내 뭐라 하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야, 쟤네들은 우리 밥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그를 거역하지 않는 자에게 임합니다.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거역하지 않는 자, 그를 하나님이. 그래서 갈렙은 다만 그를 거역하지는 말라라고 한 겁니다. 야, 너희들이 다 해도 거역하지는 마. 그래야 인정하심이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뭐 대적을 두려워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렙은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자, 거역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대적은 이제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소리 높였죠. 자, 완벽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이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갈렙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갈렙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뭡니까? 대적의 강함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야. 여기 기뻐하다라는 건 하메츠라는 단어인데 본래 구부리다라는 데 기울여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부리면 돼, 내게 기울어지면 되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좋게 여겨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이 말에는 수락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수락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뻐하시면 할 때 이게 면에 해당하는 접속사는 임이라는 단어인데 만일 뭐뭐이면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수락하여 받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구부러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면 그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적의 강함의 정도나 나의 처지, 수준, 뭐 노력,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짓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기울여지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허락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땅을 얻게 될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갈렙에겐 뭐가 중요하냐? 오직 하나님의 인정. 그것만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야훼께서는 같은 말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1절부터.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여 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경치 않는 자들이었죠. 이 자들에게 만일 뭐뭐이면 이라는 말 앞에서 쓰인 그 임이라는 그 접속사가 다시 쓰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 만일 내가 들어오고자 한다면 즉 만일 내가 들어오고자 하여도 너는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가 뭐뭐뭐 해도 뭐뭐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한 거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만일 기대감을 갖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키는 내가 그것을 바라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여도 내가 들어갈 수 없어요. 먼저 우선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그래서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냐면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기대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실은 그 땅에 들어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기대를 반드시 살피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다 픽픽거리고 비웃고 조롱했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죠. 그러다 비가 올 때 사람들이 모두 방주로 뛰어왔을 거야. 그렇지만 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 못했어요. 그때 그들이 간절히 원했지만 못했다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들을 인정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오직 모세와 모세 가족밖에 없어요. 그때도 이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냐? 갈렙을 인정하셨어요. 자,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성경을 보세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가리니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이렇게 말. 내가 들어간다고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란 그런 거죠. 내 노력이야. 수고가 아니야.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갖춘 조건, 내 처지가 아니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따라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하는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아무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셨고 그를 인정하셨어요.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인정받은 그가 그 땅에 들어갔어요. 인정받은 그가 그 땅을 받게 됐어요. 이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어요. 아무도 몰랐죠. 온전히 따른 줄 아무도 몰랐다고요. 근데 하나님만 아셨어요. 온전히 따른 내 종 갈렙. 세상이 모두 그를 외면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갈렙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망하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손들이 그가 바라본 그곳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사람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가 그 인정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게 되는데 이제 그 기대를 따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시는 다윗이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시를 지어 찬양을 드린 찬양시인데 이렇게 시작돼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요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내 바위시요 내 방패시요 너의 구원의 부시요 나의 선성이시로다. 야훼께 대한 사랑 고백하고 야훼를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니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으로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양하게 묘사하면서 그 힘이신 야훼께서 나를 기뻐하셨다 라고 이렇게 노래했어요. 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기뻐하셔서 구원하신 거야.
여기 야훼 하나님의 인정받은 그 다윗의 기쁨이 아주 깊이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인정하심이 구체화되기까지 다윗은 사울과 대적으로부터 쫓기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막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당했고 그때마다 저 큰 대적 앞에서 벌벌 떨면서 고통스러워했다고요.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았죠.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고 또 노래했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을 목말라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에게 구원이 임하고 기쁨과 이제 평안이 함께하게 됐어요. 그에게 나라가 주어지고 왕권이 주어지게 됐어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저들이 인정하심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고난을 당하지만 능히 당했고 감수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해 목말라하면서 그렇게 신앙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약속하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갈렙은 이 기대감으로 45년간을 지낼 수 있습니다. 45일 아니고요. 45개월 아니고 4.5년 아니고요. 45년이에요. 45년.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쥐죽은 듯 지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공로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묵묵히 다시 하나님 불러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나를 인정하셨으니 다시 부르실 거다. 나를 다시 쓰실 것이다. 내가 그날에 다시 나갈 것이다. 그때 내가 당당하고 정당하게 내가 외칠 것이다. 이렇게. 그에겐 이것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인식하는 핵심 내용이 되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자아의 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곧 나의 자아 형성이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내 자아가 되기 때문이죠. 그가 나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세상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나를 기뻐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자유하죠. 평안하죠. 희망이 있고 이제 미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이제 얻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받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인정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 힘있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 산지를 요구하며 그 산지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 나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간구하면서 그 나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세상에 인정받으려는 기대감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기대는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그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 나라를 얻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땅을, 그 나라를 얻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온 겁니다. 하나님 좀 나를 봐주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죽어라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치이고 밟히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내가 이 험한 세월, 이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을 다 지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성실함으로 세상을 살고 충성함으로 주를 섬길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그 나라를 받고 그 나라와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영어인데 달리 표현할 말이 꿈 그럼 이상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비전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이 그때 있었어요. 이 비전이 그 오랜 시간을 인내로 견디게 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이 그를 당당하게 했죠. 산지 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이 비전이 있어서 견딘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결실맺을 때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비전을 따라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땐 야훼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 하나님을 시험하고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해지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훼를 멸시하는 사람도 역시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14장 22절 민수기.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한 비전을 상실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씀에 대한 비전을 상실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경청하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경청하는 거고요. 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된 말이거든요. 청종하지 않아서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라고 할 때 이제 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눈으로 보고라고 말이죠. 눈으로 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내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겠죠. 근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용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못 보게 된 거죠. 못 들으니까. 못 보니까. 못 보게 된 거죠. 보다라는 단어에서 어떤 말이나 이상, 환상이라는 것을 뜻하는 마르아라는 단어에 유래돼서 나왔어요. 자, 야훼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민수기 같은 책 민수기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언급된 환상이 바로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I reveal myself to him in vision. 이게 뭐냐면 나는 비전으로 나를 드러낸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비전으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 비전은 뭐라고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보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죠. 환상은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실 때 그 청종한 자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리키신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청종치 않았죠. 경청하지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그들이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민수기 14장 23절에서 아예 그 땅을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32절에선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아주 섬뜩한 표현으로 말해지게 되죠. 정말 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한 사람도 못 살았어요. 왜냐?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못 봤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단 2사람 들어갔다고요.
나올 때 60만 나왔는데 다 죽고 2사람 들어갔어요. 갈렙, 여호수아 딱 2사람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청정치 못한 이들은 광야에서 죽는다. 이 말씀을 청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말씀을 청정치 못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해도 아까 말했죠. 임이란 말은 뭐 하면 뭐뭐 하려 해도 사람들이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허락됐을 때 봐라 봐라 할 때 보고 들어라 들어라 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을 잃은 자들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비전을 상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감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들어요? 기대 없는데 그걸 뭐하러 들어요? 기대 없는데 그걸 뭐하러 봐요? 기대 없는데 거기 왜 가요? 기대가 있어야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들은 기대감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들려지는데 경청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우리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경청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귀 막고 흘려버리고 안 듣죠. 그래서 이들의 미래가 말씀과 연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희망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하셨어요. 하다 못하니까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이죠. 이 계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상실했어요. 이들에게 뭐가 없냐면 말씀에 대한 비전이 없게 됐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인한 비전이 없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말씀과 무관한 자들이 됐죠.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말씀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죠. 이들은 막 기적을 보면 감탄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모세가 막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막 하늘에서 만나가 또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와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감탄만 하다가 맨날 하나님을 시험하죠. 왜 그러냐?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유지시켜줄 그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10번이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10번 말씀과 무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원히 말씀과 무관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10번 지금 무시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10번 지금 안 듣고 있죠. 10번 하나님 시험하고 있죠. 어디 되나 보자 하나님. 어떡하나 보자 그러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원히 무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자가 돼요. 결국 이들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돼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야. 시험하다가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떠나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만 쫓아다니다. 감정에 취해가지고 눈물 흘리며 주여 주여 그래요. 맨날 가슴 치는 신용만 하다가 머리만 쥐어뜯다 그렇게 교회 밖으로 하나님 밖으로 그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없어서 그래요. 말씀 없는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저들에게 말씀이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죠. 말씀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웃기지 말라고 해서. 안 섬기는 자들이에요. 가식 떨면 안 돼요. 거짓하면 안 돼요. 위선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멸시하게 되죠. 멸시하는 자들은 어떠냐면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말씀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게 당연하죠. 말씀이 없는데 무슨 말씀으로 인한 비전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언급되죠. 그게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은 그들과 달랐죠. 갈렙은 온전히 야훼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이거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온전히 따를 수 있어요? 말씀 따르면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만져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뵙고 왔어요? 여기서 하나님 뵈요?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도요. 그 영안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영안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접근하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요? 말씀으로 느끼는 거죠. 뭐 그 외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방법, 아까 뭐 비전, 환상으로도 드러내신다 하시지만, 그러나 보다 쉽게 우리들이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라고요. 갈렙이 환상 쫓았다고 나와요? 안 그래요. 다른 모습으로 갈렙이 하나님 따랐다고 나와요? 안 그래요. 갈렙이 뭘 따랐냐면 말씀 따른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는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 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말을 듣지 않아요. 대신 어떤 말을 듣는지 아세요?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듣는 게 달라져요. 말씀을 따르면. 말씀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듣는 것이 달라요. 너는 결단코 너는 못 들어가,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거야, 이런 말씀 듣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듣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 말씀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가져온 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비전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제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전은 말씀이 있는 자에게 일어나고, 그 말씀 듣는 자가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갈렙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비전을 발견했죠. 그 비전을 따라 그가 미래를 얻는 자가 됐어요. 세상에서 까였는데 밀렸는데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경쟁 구도에서 한번 밀리면 그거 끝이에요.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긴다고. 여호수아에게 진 놈. 여호수아에게 진 놈이 뭐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근데 그가 섭리를 따라 나왔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 나와서 비전을 갖고 미래를 얻는 자가 되잖아요. 세상에서 다 이뤄도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돼요. 말씀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우리가 희망하고, 그거 붙들고 우리가 살고, 그거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 한번 봅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여기 잘 보세요. 뭐가 나와요? 이르신 때로부터.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또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가 나와요? 이르신, 말씀하신,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온통 말씀에 대한 언급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당당한 근거가 뭔지 아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르셨지 않냐고, 말씀하셨지 않냐고. 그래서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강해졌으니, 이만큼 내가 주의를 얻었으니, 내가 이만큼 공을 세웠으니 그래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 근거가 뭐야? 이르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라고, 말씀. 그가 어떻게 해서 이르신 대로 45년 동안을 생존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를 생존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죠. 그를 생존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그것이 갈렙의 그 미래, 즉 지금의 현실이 된 겁니다. 또 볼까요? 자, 12절. 본문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뭐라고 말해요? 말씀하신 산지 달라고. 좀 뒤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쫓아낼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지금 정복사회 왜 중단됐다고요? 그 큰 놈들 때문에, 거인들, 안악자손들 때문에 지금 그들이 너무 강해서 그들을 치지 못한 거야. 넘어서지 못한 거야. 근데 누가 그들을 넘어서겠다고, 무찌르겠다고 말하죠? 갈렙이 말해요. 그놈들이 세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서 내가 그들을 쳐부술게요. 그리고 그 땅 쳐부수면 그 땅 놔주세요.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넘어서지 못한 그 산을 내가 넘으면 그 산 내게 달라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그 산지.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산지 내게 달라는 것도 말씀. 그죠? 내가 그거를 얻게 됐다는 것도 말씀. 다 말씀. 그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말씀을 여호수아도 들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갈렙은 그걸 생생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당사자니까. 당사자 아닌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거 알죠? 돈 꿔준 놈은
절대 잊어보지 못해요. 꾼 놈은 잊어버려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절대 못 잊어먹죠. 보니까 갈렙은 말씀에 대한 비전을 품고 오늘날 이르게 된 겁니다. 말씀이 있었기에 그가 오랜 세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있었기에 그가 험한 세월을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고 말씀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견디게 합니다. 말씀이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말씀에 대한 비전이 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끕니다. 말씀에 대한 비전이 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로 이끕니다. 말씀에 대한 비전은 85세인데도 갈렙을 청년처럼 살게 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말할 때 85세인데 여전히 강건하다고 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전쟁하는 일에나 출입하는 일에 아무 불편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냥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45년간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85세가 된 지금도 강건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갈렙 그를 생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있고 말씀대로 그가 강건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힘이 같아서 싸움에도 막 나갈 판입니다. 85세 노인네가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은 이런 겁니다. 유지될 뿐 아니라 새롭게 역사되는 생명력,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게 생명이 있게 됩니다. 생명이 있대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갈렙이 나이 들어도 막 싸움에도 나갈 만큼 그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명을 잃고 막 일어났습니다. 그 뼈들이 생명을 얻고 어떻게는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바싹 마른 뼈들이 생명을 잃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곧 군대입니다. 여러분 빌빌거리고 사는 거 아닙니다. 군대는 능히 세워져서 대적과 맞서서 싸우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말씀으로 영이 새로워지고 육이 새로워지고 그러면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강건하게 된 겁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힘이고 나를 강건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생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능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생동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병도 낫고 문제도 풀리고 어떤 것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산지가 떡 내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고 강하고 세고 성벽이 높고 견고하고 이중이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이 생성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을 따라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세워질 때 생명력 있게 세워지고 능력으로 세워지고 강건하게 세워지고 권능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많은 것을 차지하고 여러분 그걸 차지하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이 우리 삼성교회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전을 품고 힘있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의 섭리에 말했어요. 섭리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네? 섭리가 있어요. 섭리.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섭리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섬겼으니 섭리 따라 이루어질 겁니다. 또 인정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기대, 인정하심이 있어요. 이 기대를 하세요. 내가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내가 주를 섬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내가 그 산지를 받을 겁니다. 인정하시면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매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따라 새롭게 되고 힘있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것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얻고 누리지만 이 세상 마치는 그날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